날씨가 시원해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정말 에어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정말 호흡과 같은 나의 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숨이 되는, 떠나서 살 수 없고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은 내 호흡이 나는 찬양,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호흡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 원리시간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사오니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축복하고 또 귀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송현 집사님께서 첫 곡을 주님은 내 호흡, 저도 처음 접했던 찬양인데 역시 그 찬양의 제목과 같이 호흡이 중요한 곡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이송현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들으면서 찬양을 이렇게 할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조용히 홀로 이렇게 본당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앞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해 가지고 쫙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기도 할 때 필요한 찬양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은 내 호흡. 요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이제 차량에서도 한번 이렇게 차량에서도 한번 이 주님은 내 호흡 들으시면서 이렇게 출퇴근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그 포도 그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가진 우리가 많은 열매,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더 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12절로 이하의 말씀은 그것에서 조금 진일보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가지 부분인데요. 그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또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안 하면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적절할 필요는 있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라면 마땅히 주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안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곧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들이 그와 같은 귀한 열매들인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장 먼저는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우리 광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충만하게 부음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에 확대되어서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장 12절에서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맞서 싸워나가라, 승리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로 7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12절 이하를 통해서는 특별한 관계를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예. 여러분, 친구가 혹시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박정훈 아저씨 친구가 많이 있나요? 예. 조금. 근데 그 친구와 아주 친밀한 관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친하세요? 예.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그건 제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친구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친한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나하고 동갑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나이를 떠나서 진짜 친한 분들이 있죠. 많으세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대인관계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이 좋으시니까. 저도 잘 웃으시잖아요. 네. 친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외롭지 않습니다. 예, 친한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친구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친구다 얘기하십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특수한 관계예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언급하셨냐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관계인 친구를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이야기하시면서 친구는 어떤 그 개념으로 얘기하셨냐면 정말 친한 것을 떠나서 종과 주인은 상하 관계고 복종의 관계고 또 종은 주인이 이야기한 것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오픈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정을 다 안다는 것이 진짜 친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냥 나 심심한데 만날까? 해서 만나서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고 그냥 그럼 시간 됐는데 그만 돌아갈 시간 됐는데 빠이빠이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냥 심심하고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 만나자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남녀 관계나 뭐 동성 간에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친구는 누구냐? 내가 고민스러울 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또 위로가 돼주고 또 이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죠. 그런 친구가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한 친구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 아신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내 이름 그것을 안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나를 안다 그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듬어준다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되신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걸 강조할까요? 그 다음 대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셔요, 지금 예수님. 여러분,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 진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아버지와 나를 미워한다.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속된 말로 밑밥을 까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가 사랑의 관계를 나와 잘 맺고 있어야 너희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와 친구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힘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고 바리새파였고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죠. 그러면서 예수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려한 꽃길이 열리나요? 천만에요. 그가 환영받던 유대교와 바리새파로서 맹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바울이야말로 확실하게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한편이다. 예수님과 절친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공격받은 증거예요. 15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너희를 사랑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 뜻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반대편이다 이야기하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현실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친구가 됐다라는 것이 우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계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색깔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서 그냥 회색 분자였다면 그냥 이렇게 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한편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간색을 딱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빨간색이 딱 튑니까? 도드라집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네? 예수님 친구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꽃길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꽃길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그런 기쁨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은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담대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제 우리가 15장을 지나면 이제 16장 되겠지만 16장까지도 조금 연결돼요.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16장 3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가 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놓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뭐 어찌할 바 모르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메가를 알아요. 세상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평안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을 성령 가운데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는 담대하게 싸워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될 거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너희도 승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님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참 마음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해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근데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다시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너희들이 주를 따르고 나를 따르는 한 너희들 또한 박해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순종하여 잘 따라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말을 따르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너희들의 친구들도 또 생기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포도나무의 가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가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연결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나아간다면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의 또 친구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붙어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죠. 너희가 고난받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또 그렇게 고난받음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들이 생길 거야. 그들이 또 너희의 친구가 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니까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듣고 열매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주의 복음을 협력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그것처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그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또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고 죄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핑계치 못하게 될 거다 얘기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함이 이유와 까닭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까닭이 없이 그렇게 고난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셨을까? 핍박받으셨을까? 이게 구약의 예언을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일들도 감당하시는데 그것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시편 35편 19절에 보니까요. 부당하게 나와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받으심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내가 이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왜 이렇게 고난받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 죄와 잘못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열심으로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혹여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거 올 것이 왔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나한테도 고난이 오네.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과 죄와 악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우리 또한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라는 거, 속된 말로 한마디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주저하고 쫄고 뒷걸음질 치냐? 담대하게 전진해라, 믿음으로. 너에게 사명이 있다 얘기하죠. 사명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26절로 2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는 두 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니까 보낼 보혜사 그랬으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증언하시냐면, 역할을 하시냐면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뭐예요? 우리가 막 고난당하고 주저하고 참 약해지고 어찌할꼬 낙심하고 이 사명은 있는데 참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망설여지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친구 이야기를 하고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나도 고난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27절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친구도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고 또 너희가 담대해라. 너희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곧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복음의 확장이잖아요. 복음의 증인들이잖아요. 복음의 어떤 증인된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해라. 누구와 함께요? 너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해라. 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다 알아야 내가 예수님과 왜 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왜 속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진짜 맺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뭐고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슨 뜻인지 무슨 까닭인지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하면은 정말 방황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하시죠.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위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과 악에 대해서 대처하고 싸워나가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준비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담대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아버지 친구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감기한 자들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흥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싸워 아버지 승리하며 마지막에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나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가지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는 믿음의 관계를 아버지 잘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런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원자탄과 같은 아버지 그런 능력이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어찌할꼬 낙심하며 버겁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